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아마 이 제목으로 설교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걸 또 더 심각하게 질문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되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좀 앞에 있는 좀 구체적인 것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목표는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겠죠.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내 밖에서 몰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또 사상적 재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바울의 과거의 자랑. 세 번째는 바울의 현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질문 11번 시작.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은 이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기초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고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 말을,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형편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정말 기뻐하라고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나는 주 안에 있다. 내 몸은 감옥 안에 갇혔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전히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곁들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방해하는 생각이나 사상들을 조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사상, 생각,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사도가 성도들에게 삼가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삼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심한 표현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들은 유대주의자 할레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 할레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예수 믿고 할례 받으라면 할례 받으면 되지,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한번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가 더 큰 이단은 없죠.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 이단 할례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이 창세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언약 백성,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육체에 표시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육체에 표시하는 이 언약의 표징, 이 할례가 외형적인 그런 표시로 시작되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강조점이 이 육체적인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 육체적인 할례가 시작되었는데 이미 신명기에 가면은 그 할례의 강조점이 육체의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그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이미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와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 할례는 여호와께 속한 징표인데 창세기에서는 육체의 표시로 나타났지만은 이미 이 신명기와 선지서를 통과하면서 그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로 그렇게 지금 강조점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할례당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과거의 그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사도가 말하는 진짜 할례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파이다. 2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진짜 할례를 받은 할례파다고 주장하는데 사도는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파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짜 할례파의 특징을 오늘 이 3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집이라서 들어가기를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는 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육체적인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가 진짜 할례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과거의 자랑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복음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 사도가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파처럼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육체의 자랑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파가 육체를 자랑하니까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나도 과거에 그런 육체를 자랑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육체의 자랑을 거기에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육체의 자랑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타고난 육체의 자랑입니다. 4절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태어나자마자 바울 사도가 8일이 된 다음에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부모가 할례를 받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거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미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육체의 자랑이 있습니다. 6절에서 복음을 핍박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유대인인 걸 자랑하고 그렇게 하냐? 나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핍박했다. 정말 그것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때 당시의 율법의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던 가말리엘 밑에서 그는 율법을 배우고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태어날 때부터 골수 율법주의자고, 또 자기가 성장하면서 교육받은 것도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유대주의들 앞에서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육체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타고난 자랑, 우리 집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날 때 성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그 성씨 밑에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떤 집안이고 이런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또 부모들이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흔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고난 육체의 자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성취를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내 옛날에 열심히 했다. 내 옛날에 진짜 전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뭐 이런 자랑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자랑할 거 없으면 옛날에 군대에서 축구하던 자랑까지 다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자랑하면은 여러분들은 깨갱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자랑하잖아요. 나도 자랑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육체의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 다음에 질문 22번 시작. 복음을 믿은 이후에 사도는 과거의 자랑거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8절에 과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생각하고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진짜 배설물,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배설물, 그 다음에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 쓰레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배설물이 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육체를 자랑하던 삶의 생각과 그런 삶의 자세까지도 배설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체의 자랑 자체도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생각, 삶의 태도 그것조차도 쓰레기로 생각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막 해서 이렇게 잘 드셨습니다. 거기에 뭐 생선도 굽고 뭐 고기도 굽고 그렇게 하고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죠. 그거 한 이틀만 안 버리면 하루만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선 구워 먹고 그 음식물 쓰레기 하루만 안 버리면 집안에 온갖 생선 냄새가 나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안에 이 배설물을 추석에 열심히 먹고 한 이틀만 화장실 못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죽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한 거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잘 자는 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 죽습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 배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지고 3일에 한 번씩 투석하잖아요, 투석. 강제로 기계를 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이 배설물들을 걸러내는. 정상적으로 안 되면은 기계로 병원에 가서 투석해야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면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그 육체의 모든 것은 버려야 될 배설물이고 쓰레기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독소가 돼가지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할례당이고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개들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무심코 막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을 자꾸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행악하는 삶이고 개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정말 저도 이 말씀 읽으니까 섬찟하잖아요. 앞으로 개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육체를 자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문답식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적어도 목요일 이전까지는 이 문답지 질문지를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질문지를 다 만든다는 것은 이미 설교 내용이 다 초안이 다 작성됐다는 거잖아요.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이 질문지 보고 질문이 좀 어색한 게 없나, 또 고쳐야 될 거 없나,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질문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그러면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내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유대주의자도 아니고 할례자도 아니고 무슨 뭐 집안 자랑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포장한 겉포장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포장 잘 되는 거 있잖아요. 포장 잘 됐는데 내용물은 별로 신통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게 결국은 포장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이렇게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딱 매무실을 잘 갖춰서 나가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행동도 이렇게 좀 흔히 말해서 체면 100%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아주 멋있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포장지를 딱 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그대로 다 까발려 놓으면은 그래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그런 행동들, 그것을 다 까발려 놓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은 고사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는데 그 앞에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호색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주술과 그 뒤에 쭉쭉쭉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 멀쩡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자랑은 껍데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를 꼭꼭 숨겨놓고 껍데기 자랑하는 거. 얼마만큼 우리를 꼭꼭 숨겨놨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외국에 여행 갈 때 김치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김치통 그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비닐이 싸고 테이프 붙이고 막 냄새 맡아보고 막 진짜 탄탄하게 쌉니다. 그렇게 싸가지고 한 7, 8시간 지나서 비행기를 타고 탁 가면은요, 승무원이 다니면서 이상한 냄새 난다 킁킁거리고 다녀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제 가슴이 졸렁졸렁 하잖아요. 저 김치통이 있는데 그렇게 탄탄하게 쌌는데도 그 냄새가 나와요. 정말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막 내 이 추한 모습을 안 드러내 보이려고 꼭꼭 싸고 치장하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 나오잖아요. 이게 창피한 일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쓰레기고 배설물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껍데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을 버리라는 겁니다. 질문 23번 시작. 사도가 과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 육체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의 자랑은 쓸데없는 쓰레기고 버려야 될 배설물입니다. 그것으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결국은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자랑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쓰레기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야 된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잖아요. 비우지 않고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 세 번째, 육체의 자랑은 믿음의 방해가 된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랑하라. 그런 삶의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거기에 온갖 호색과 더러운 것과 음란과 주술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막 열거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청소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현재의 목표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사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것.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은 고난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잖아요. 고난이 따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체력장. 요사이는 아까 일부에 때 물어보니까 요사이는 체력장이 없다 그러대요. 체력장이 있었는데 그 체력장이 이 전체 예비고사 340점 만점 중에 체력장이 20점이었어요. 체육이. 그 종목 중에 10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10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1000m 달리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1년에 한 서너 번은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달려보셨죠? 1000m 달리기 하면 보통 학교 운동장이 200m짜리 트랙을 그려놨는데 5바퀴 돌아야 돼요. 5바퀴 도는데 3바퀴 돌고 4바퀴째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와, 막 숨이 막 멈춰지는, 와, 막 죽겠다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1000m 달리면 꼭 거기 한번 와요, 그게 데드 포인트라고 해요. 데드 포인트. 죽음의 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좀 숨쉬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점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자기가 현재 바라는 소망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지난주가 그 지난주에 이게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했잖아요. 점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밤쯤 돼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세례받는 구원의 기쁨이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바울도 기뻐하고 간수도 기뻐하고 온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빌립보에서 나타났잖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32번 시작. 사도는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완전한데 이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아직까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직까지 내가 목표한 것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한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목표, 예수 안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죠. 방향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어떤 비유로 설명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의 비유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의 자세로 우리가 우리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음을 오해하고 방탕에 빠지는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육체의 노력으로 육체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에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네 말인즉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거는 복음을 왜곡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한 삶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미래적 성취와 현재적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현재 삶의 모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체육대회, 운동회, 옛날에 학교에서 했던 교회에서 하던 운동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기 선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달리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에 갔다 와요? 화장실에 갔다 오죠. 달리기 한다면 화장실에 갔다 옵니다. 옷은 별로 안 마려워도 화장실에 갔다 와요. 다 비우고 지금 가뿐하게 달리려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부터 갔다 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쓰레기들,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 구원의 장애물들, 구원의 방해물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가벼운 몸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에 방해되는 육체의 모든 오물을 깨끗이 비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